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며 35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이전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의를 높이는 부류였고,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두 부류가 대조되는 가운데 예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교훈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에게 서기관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꺼내고 계시죠. 서기관들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며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메시아 사상을 바로 잡아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 사상을 바로 잡아주시고 계실까요? 그들의 왜곡된 메시아 사상이요, 유대인들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습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강대한 나라로 세워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지 못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면서 무리들에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참 주인이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에게 그 서기관들의 모습, 행동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것, 그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긴 옷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긴 옷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에 대한 헌신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의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앉으며 권력을 과시했고 잔치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선적으로 기도도 길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한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주는 잣대로 여겨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같은 계층이요 길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여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경건함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포장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재산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기를 과부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도 돌아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결만 조금 다르지 이 시대도 예수를 온전히 바로 알고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심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천국은 내세에 가는 곳으로 여기게 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와 이 기독교 안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과시하고 포장하고 외식하며 윗자리 높은 자리에 인정받는 삶을 좋아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에 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대라는 것에서는요, 본문의 서기관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종교성과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는 없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 마음속에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과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버리려 하는 또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성전 구역에 앉아서 헌금 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내는 것을,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내는데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 두 렙돈은 우리 돈으로 한 780원 정도, 당시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한 것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이 과부는 어떻게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부이고 가난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되다 하였는데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동시에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만약 두 렙돈이 아니라 한 렙돈을 냈어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가난한 자가 자기 절반을 드린 것인데, 그래도 칭찬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렙돈이냐 한 렙돈이냐 전부이냐 절반이냐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은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그 중심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 주님이 일하심에 동참하고 함께함으로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 같은 마음, 또 이 가난한 과부 같은 마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난한 과부 같은 마음을 선택하고 서기관 같은 마음을 삼가고 가난한 과부같이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칭찬받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참 주인이시며 지금도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을 닮아 내가 높아지는 삶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 마음과 전심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석인과 같은 헛된 마음을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매 순간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참된 주인 삼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사랑과 칭찬받으며 참된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